마산의 문창교회를 찾아가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그 마산의 문창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조만식 장로님도 많이 들어봤지만 주기철 목사님도 여러분 잘하신 분이죠.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잘 알려진 분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청빙하러 가셨는데 평양에서 마산까지 갔으니 얼마나 먼 길을 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사제지간이었습니다. 그 당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 그 학교에 주기철 목사님이 학생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훗날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연로한 조만식 장로님이 젊은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편안히 앉으시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젊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당치 않으십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목사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저는 그 종을 도와 섬기는 장로가 되었사오니 저한테 편자하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자가 뭔 말이에요? 편히 앉으라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겠어요. 감동한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함에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고 평양의 산정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집을 나서는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독립운동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의논할 일이 생겨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부랴부랴 교회에 뛰어왔는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예배에 늦었으니 조용히 와가지고 자리에 앉으려 자리를 차리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 설교를 하다 말고 자리를 찾아 두려본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늦게 오셔서 예배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 늦게 오셨으니 그냥 참여하는 마음으로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 장로님에게, 그것도 옛 스승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해? 그런데 장로님이 기분 나빠가나 당황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조만식 장로님에게 말합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 장로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중에 저를 책망하셨겠습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울먹거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목사님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모두가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로다. 그런 두 사람을 다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정교회에서 이 산정교회는 우리 초대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는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그런 교회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 안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자, 우리 몸을 흔히 사지백체라고 하죠. 그죠? 사지백체. 사지란 말은 뭐예요? 두 손, 양 다리, 그래서 사지. 그 안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기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백체라는 것은 100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지체들인 것이죠. 나름대로 각자가 다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하나라도 뭔가 빠지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직분과 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각자에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몸의 지체의 기능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란트의 비유로 설명을 해요. 앞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눈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예수님이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표현했죠. 그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는데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문제는 1달란트를 받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땅에 그냥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했어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있는 것도 빼앗고 나가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를 저주하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긴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시간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물질이 있고 나에게 맡긴 건강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 사도된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9절 말씀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사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식으로 표현하면 자신은 1달란트 받은 사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사도로 여겨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라 하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요한, 또는 좀 더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하신 70문도, 예수님과 함께 좀 이렇게 같이 하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그런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죠. 회개하고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런 직분을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것은 세상 사람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아멘. 너희들이 어떻게 날 생각하든지 말든지 주님께 나에게는 직분을 주셨으니 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일을 살아가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도라 여겨주지도 않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세계적으로 로마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 전역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분량을 맡기셨든지 간에 우리가 맡은 직분에 묵묵히 신을 다하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혼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4절에서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5절에서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하고 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체의 하나됨,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요, 각계 좀 들이는 게 아니에요. 다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유기적인 관절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팔다리 운동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팔다리 운동을 해요. 그러면 팔다리 근육만 좋아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팔에 근육이 붙고 다리에 막 이렇게 막 힘줄이 생기고 그러겠죠? 그런데 팔다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들이 좋아지게 되고 심폐기능이 좋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다 튼튼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어요.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들어가자마자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한 달을 기부스하고 인대가 다 나가가지고 다니는데요. 첫날 다리를 다쳤을 때 발이 퉁퉁 부었는데 발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온몸이 열이 나면서 그날이 금요일날 그랬는데 금요일 밤에 기숙사에 혼자 있는데 애들 다 집에 가고 혼자 있는데요. 다 큰 대학생이 엄마 생각에는 울었어요. 침대에 앉아가지고 아프긴 하죠. 막 예.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큰 학생이 발을 다쳤는데 온몸이 아파요. 마음도 아파요. 발목을 삐었는데 그러면 봐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혼자 책임져 그렇게 말합니까? 안 그러죠. 온 지체가 함께하기 마련인 거예요. 발이 다쳤으면 눈은 어떨까요? 눈으로 어디를 상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죠. 눈이. 그리고 손은 어떨까요? 손으로 그걸 만져주겠죠. 약을 발라주겠죠. 이불은 어떻게 할까요? 호 하고 불어주죠. 우리 몸속에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체는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제 안에 있는 지체,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요, 제 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몸에 늘 어떻게 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말 하니까 여러분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지체가 몸이 떨어지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예컨대 제 눈이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눈이 생각하니까 난 너무 예쁜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야, 너희 같은 놈들은 내가 갇힐 수가 없다. 그래서 눈이 탁 튀어서 여기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예? 눈이 탁 튀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여러분이 지금 웃지도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몸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합력하여 유기적으로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의 변화를 이뤄가는 가장 큰 것 뭡니까? 섬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누려야 될 기쁨이 뭐냐? 섬김의 기쁨이에요.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이 직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하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합력하여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신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서의 성숙한 삶의 기쁨이 우리 섬김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이 직분을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아버지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서로 아껴주면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협력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순서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섬기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삶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 성도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받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환경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며 투병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여 새로운 사회 아버지 하나님 새 출발하는 우리 준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준영이에게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값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할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꿈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우리 준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성숙한 성도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섬김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죄사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